네, 오늘은 사랑과 거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한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학연수를 보내고 돌아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50이 다 되어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실직하고 난 후에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자 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좀 유력한 인사들에게 그 아들의 취직 자리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평소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살갑지도 않았고 때때로 듣기 싫은 소리를 어머니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아파트를 해주었고 그리고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랑과 그리고 사랑이 아닌 거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래를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잠시 묵상해 봅시다.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진정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주고받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를 염두에 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이 아닌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다시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여 구워주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랑이 아닌 거래입니다.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지.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해줘야 나도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유, 너는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랑이 아닌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삶은 철저히 인간적이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자, 이들이 행하는 사랑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보상을 받아야만이 구워줍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은 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거래를 먼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별력. 거래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해 볼게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래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랑을 감사의 측면에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대접과 보답을 받으려는 측면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대접과 보답을 받지 않으면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를 사랑으로 혼동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베풀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의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런 거래의 사고, 이런 거래의 원리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오면서 성경적인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7장에 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누가는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6장 안에서 아주 간소하게 요약해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교회 안에도 이 거래를 사랑인 양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받기를 위하고 꾸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32절, 33절, 34절 세 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매 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은 이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거래의 사고가 사랑인 양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실까요? 35절과 3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상반절에 오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얘기하죠.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고 피해의식을 입고 손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손해보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왜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이 거래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이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공동체보다 어느 기관보다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곳은 가정인데 자꾸 아내와 남편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러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랑이 풍성해야 될 가정은 메마른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저 성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저 성도에게 어떤 도움을 내가 받을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가 만약에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대가라는 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지 않고 했지만 만약에 돌아온다면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지 않아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운했다면 그것은 거래였던 것이죠.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세상적인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사고가 자꾸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이 없어지는 거죠.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꼭 받고자 꿔준다면 그 어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사투리를 쓰자면 세디 셌습니다. 세상에 세디 센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거래를 사랑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 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사랑인 척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을 바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행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결과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순종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 순종의 그 축복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2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오면서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원수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 여기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하죠. 자, 원수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두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 반대로 축복하라. 세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라. 5번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5가지는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그 행위들은 다양하지만 그 행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리는 자, 그리고 겉옷을 가지는 자. 그 공통점 무엇일까요? 네, 손해를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다 손해를 가져다 주는 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 자, 그것이 피해를 볼 때 물질적인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피해 봐요, 안 봐요? 이 무서운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 두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감정적인 거. 자, 저주합니다. 저주한다고 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하죠.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는 것도 큰 피해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피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쳤습니다. 어디가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신체적인 피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인 피해입니다. 내 인격을 손상시킨 겁니다. 다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피해든지 간에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원수입니다. 나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죠.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상이 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본 대로 또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여자분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과 딸, 남녀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니까 왜 나는 왜 빠졌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축복,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사랑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래의 신앙은 결국 왜 무서운가를 말씀드릴게요. 거래의 신앙은 거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번영신앙으로, 그리고 성공신앙으로 흐르게 되죠. 기복신앙은 사람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복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면 거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선망합니다.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가면을 쓴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가난한 사람을, 세리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사랑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거래라는 가면을 쓰고 그 거래의 사랑을 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냐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바리새인들 것처럼 그처럼 거래의 가면을 쓰고 사랑이 있냐 말해서는 안 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